레이기 내러티브 쉬운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순종에 따르는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레이기 26장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메시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처음 메시지는 순종에 약속된 이 축복들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살펴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요. 7절에서 8절은 9절에서 10절 네, 이런 내용들로 컨텍스트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신실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종하며 살고 있을까요? 오늘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순종인지 아니면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는 척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과들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판단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축복을 쏟아붓기 전에 얼마만큼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을 쏟아붓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할 것인지 얼만큼 기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자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그 민족이 일반적으로 의롭게 살기를 힘쓸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훗날 수많은 선지자들은 민족을 향한 메시지 가운데 이 약속과 경고들을 일괄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 잘못된 예배와 의롭지 못한 삶으로 타락하여 포로가 되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그들은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축복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선포하고 미래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포로 가운데 살아남았을 때에도 선지자들은 그들이 만일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따르면 그분이 축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을 던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러티브의 처음 주제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함께 큰 목소리 읽읍시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순종하고 경외할 언약의 의무를 알리신다. 아멘. 레위기 26장의 첫 부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그 여호와만 예배하고 섬기라는 언약의 의무를 여러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만들거나 또 무엇을 세우거나 또 무엇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 제사장들의 성소에서의 모든 규례들과 절기들과 예식들 또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희년을 선포하시고 나서 여러분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26장 말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26장 1절 말씀을 다른 성경경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밑에 쳐다보지 마세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책에서 만든 것이든 기둥을 세워서 만든 것이든 돌을 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 우상. 그 우상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둥을 세우고 다듬어서 만들고 돌을 다듬은 것이고, 또 신상이에요. 어떤 신적인 그런 형상,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그런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상을 가질 수 없고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소를 경외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의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기에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절대적인 충성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절대적인 것을 여러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베풀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자기를 신뢰할 때 그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금씩 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다 주고 싶으세요. 모든 것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 편에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 마음에 우상이 없어야 돼. 그 삶에 우상이 없어야 돼. 여러분, 우상이 꼭 이렇게 막 절하고 제사상에 절하고 뭐 부적 가지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지금 허리 펴지 않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항상 나의 고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딱 보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고쳐지지 않는 계속적인 아주 악한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저 어린아이라도 손톱을 만지고 뜯고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악하다고요, 악하다. 여러분, 나이 많이 먹은 분들도 악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도 악해요. 1살, 2살, 3살짜리 여러분 착해 보여요? 아이가 착해 보여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막 웁니다. 막. 동화? 제 앞에서는 꼼짝 못하지만 집에 가면 뭐 난리래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저 잘생긴 분이 마찬가지 지금도. 그럼 그 가운데다 손을 놓고 있지 말아요, 여러분. 이런 악한 습관이요, 우리를 차츰차츰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내 태도의 우상이에요. 내 생각의 우상이에요. 내 결정의 우상이에요. 내 발걸음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내 판단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제사상에 가서 절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내 마음의 우상이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오직 저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라보셔야 돼요. 보고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병이 들면 공동체로 병이 듭니다. 옆에서 고개 숙이니까 같이 숙이고 있어요, 저쪽에. 네. 그래 쳐다보면 같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기서. 왜 쳐다봐요? 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종류의 경쟁자도
참지 않으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솔직히 하나님께 무슨 경쟁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크게 대답해 봐요. 하나님께 경쟁자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래, 이런 말이 왜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여러분 섬겼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치 그 우상과 하나님을 경쟁시키는 것, 그런 짓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똑바로 하지 못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의 경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짓,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상하고 싸움 붙이는 그런 여러분 악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경쟁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경쟁을 붙이는 몰지각한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과 신상과 조각상은 백성들이 그들 자신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자신들의 운명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또 판단받기 원하여서, 여러분 우상들을 보세요. 다 하나같이 사람의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상들은 어리석을 우자, 형상상자,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그런 모양들이에요. 왜?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들고 다듬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상에게 점을 치고, 요즘에 이사 나오기 전에 영도주공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마다 디스플레이를 설치해가지고 사랑방 신문 소식을 올리는데 발전한다 싶었어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딱 화면이 돌아가는데 오늘의 운세, 쥐띠, 개띠, 소띠, 말띠, 막 양띠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언제부터 이 나라가 그 우상, 미신, 점 보는 것이 여러분 방송에서 그 다음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신문사에 한 면에 다 싣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요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변해지고 있어요. 우리 민주 5.18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살풀이 귀신놀이가 돼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그 민주화 그 개념들 다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비단 그것뿐이겠어요? 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로운 게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분별해서 여러분 다 제거하고 버려야 돼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익숙한 그 말, 생각, 여러분 그 언어들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옵니다. 최근에 미국의 어떤 교회 예배를 보는데 썬데이 워십이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예배의 타이틀을 로드 워십이라고 안 하고 로드데이 워십이라고 하지 못하고 왜 썬데이 워십이라고?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다 변질되고 있고 다 타협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 이 타락하는 시대, 이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중에서 다 망해도 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면 돼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앞으로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후에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 충분히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분히 여러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악한 괴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나는 죄인이며 괴수입니다. 괴수예요, 괴수. 괴물의 대장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점점 괴물화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돈만 쫓아다니고 돈을 좋아하고 돈 앞에서 벌벌 떨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괴물이 돼가고 돈 괴물이 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 부분에서 하셨을까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우상숭배는요, 여호와께 대한 충성을 위반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창조에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이었죠?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만드셨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셔요.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창조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만든 분을 되돌아서 다른 멍청구리 같은데 이 멍텅구리한테 가서 인사하고 어리석은 통나무에 가서 인사하고 하루방에게 가서 인사하고 제주도 여행 가서 하루방 사오지 마세요, 제발. 기념품으로. 인도 여행 가서 코끼리 사오지 마시고, 물론 돈 없다고 하실 거예요. 집안마다 여러분 이것들이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차고 있는 손목에 이 금가락지가 혹시 부적에 이 사인이 새겨져 있지 않는지 그것도 보셔야 돼요. 악음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내 성소를 소중히 여겨라. 잘 지키고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시고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예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상을 멀리하고 창조주와의 언약 관계의 증거로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로 성소를 경외하게 만드셨고 또 여호와께 대한 충성을 드러내 보이는 증거로 성소에 와서 백성들이 자기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준수와 성소에서 예배 엄정히 참석하는 것은 가나안 종교의 타락을 미리 막는 최고의 뭐다? 수단일 것이다. 이 해리슨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행했던 그 우상 숭배, 그 가증한 그 행위들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백성들이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으시길 원하신다 아니면 복을 안 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여호와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순종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다. 만일 너희가 내 법에 따라 살고는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 살고는 걷다, 함께 걷다라는 의미다. 누구하고 걷겠어요? 하나님과. 성경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이나 사람의 행동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 뭐예요? 따라 살고. 여러분, 김민정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면은 이제 이 눈이 밝아지고 보는 눈이 넓어지고 판단력이 많아져서 이제 자기 학교에서만 보았던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보았던 이 남자들의 외모보다도 훨씬 센치멘탈하고 로맨스하고 엘레강스한 그런
예, 엘리전트한 그런 남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야? 이거는 영두골에서 볼 수 없는 인물들이 여기 다 모였구나 하고 눈이 밝아진다고요. 그때부터 자기의 판단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교회에서 받았던 신앙교육은 다 사라지고 눈만 깜빡깜빡 저 오빠, 오빠, 여기 오빠, 저기 오빠, 여기 오빠, 내 오빠, 엄마, 오빠 천지. 따라서 오빠 천지. 네. 그러시던가요? 여러분, 같이 따라 걷는다랑 누구하고 걷는 거예요? 어떨 때 걷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같이 따라서 걷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따라 걷는 거예요, 여러분. 김민정 이제 대학교 가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뒤에 몰래카메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 A동 지금 강의동을 가야 되는데 오빠가 지나간다 이러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내가 믿음이 좋은 김민정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 믿음 없는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들까 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순종, 여호와께 순종, 여호와의 법에 순종하면이라고 나옵니다. 순종하다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로 샤마르죠. 샤마르. 따라서 순종하면 샤마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키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집중해서 여러분 주의하는 거예요. attention, bow. 영어 시간에 이거 안 합니까? 하죠, 여러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다닌 길과 같은 생활 방식으로서 그런 어떤 길 사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수많은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크고 작은 길, 바르지 않는 길, 바른 길, 정직한 길, 거짓말하는 길, 각기 다양한 길이 있어요. 그 우리 삶 속에 많은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운데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계명들을 세심하게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힘써 지켜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산다면 개인과 사회 모든 곳의 영역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땅에서의 축복을 약속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오직 순종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늘의 약속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땅에서 누리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세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땅에서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입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자, 비를 어떻게 줍니까? 제때. 여러분, 비가 제때 내려야 돼요. 이영정 집사님, 지금 탈곡해야 될 때 비가 막 내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곡식 다 젖어가지고 새싹 나와버리면 끝장나죠. 필요할 때 비가 내려야 돼요. 맞습니까? 아니, 이영정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저쪽 사람이
우리 밭에 물 좀 돼야 되는데 비 좀 내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영정 집사님 밭에서는 지금 추수를 해야 되는데 뭔 소리 합니까? 안 돼. 속으로 나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비 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막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공부에 꽂혀가지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몇 명에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새로운 게 청소년 친구들 또 학생들이 이 시대 하나님나라 백성의 좋은 축복의 모델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어요. 오늘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제가 설교 전에 지금 딱 듣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소식들이 모델로 그렇게 계속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증거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주제 안에 세 가지의 작은 주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순종은 물질의 번성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어떻게 한다고요? 물질의 번성을 가져온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비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비예요? 제때, 때를 따라서 주시는 비예요. 첫 약속인 이 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신성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냥 비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구름의 어떤 현상 작용으로 기후변화로 비가 내린 듯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은 아주 신성한 것들이에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이 생각을 같이 묵상으로 해서 읽겠습니다. 또 하늘문을 열어서 철 따라 단비를 내려 곡식이 잘 되게 하시고, 철 따라 단비를 내려 곡식이 잘 되게. 그 철 따라 단비가 어디서 내려요? 누가 내려줘요? 하늘문을 여셔서. 아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민족에게 빌려주기는 해도 빌려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빌려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빌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빌리는 거, 이 거지 같은 것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빌려줘야 돼요. 꿔줘야 돼요. 꿔줘야. 아멘. 은행에서도 여러분 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려요. 은행들 아주 그냥 이자 받아 먹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많이 빌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빌려주라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창고에 막 쌓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많이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세 자매들이 앉아서 영 그러네.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어떤 사건인지 상상해 보세요. 이방 종교에서는요, 이 비가 신의 축복이라는 표시예요. 똑같아요. 그들도. 왜? 이방인이나 하나님 백성이나 비가 내려와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비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이방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들은 비를 바알과 같은 날씨의 신 덕분으로 여깁니다. 비를 그치게 하거나 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나안의 비의 신인 바알 사이에 지금 시합을 벌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신과 싸움을 붙이고 경쟁을 시키는 그런 망극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때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백성들이 그분께 돌아오자 많은 비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비에 대한 기대는 순종하면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합니다. 할렐루야.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스라엘에는요, 겨울에 절기상으로 비가 옵니다. 곡식은 자연스럽게 이 비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의미는 비가 정기적으로 내려서 수확을 맺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도요, 계절에 따라서 딱 그때 내리고 어느 기간 동안 딱 비가 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그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비가 감사의 비가 되면서 내년에도 이 비가 내려서 내 농경지에 하나님 은혜로 큰 수확을 거둘 수 있겠구나라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곳에 현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 합당한 우선순위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먹고 입을 모든 일시적인 공급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거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지금 이쪽이 이기고 있어요. 이쪽이 지고 있어요. 지금 소리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이쪽이 그래도 계속해서 압도적이에요. 예. 예. 똑똑한 딸 하나가 10 아들 부럽지 않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 자매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네, 아까 같이 읽었던 소리보다 더 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읽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함. 네, 방금 이겼습니다. 두 번째 작은 주제는 순종은 평화와 안전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포도를 딸 때까지 추수할 것이며 다시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따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무엇이나 배불리 먹을 것이며 그 땅에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합니다. 여기서 안전하다라는 것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전쟁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땅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평안합니다. 땅이 고통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어떨 때 땅이 고통스러울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방 나라에 여러분 엄청난 군대들, 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엄청나게 짓밟아 버립니다. 농사 지어 놓은 거, 밭 갈아 놓은 거, 마병들이 말들이 막 밟고 지나가면 초토화가 돼 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간 사람들도 전쟁이 일어나면 신음하지만 땅들도 신음해요.
이해되십니까? 전쟁은 그 땅에서 생산된 자유와 그 평화로운 열매를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서 안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완전한 평화죠, 여러분. 자, 오늘 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땅에 평화를 주겠다. 너희는 안심하고 잠잘 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사나운 짐승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전쟁이 없게 하겠다. 아멘. 이 복들은 다른 어떤 때보다 아마도 솔로몬 시기에 충만히 누렸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순종이 길면 축복도 길고 순종이 짧으면 축복도 네.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한때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복을 받고 충성도 열심히 했는데 라떼 요즘에 라떼가 유행이잖아요. 라떼 팀장 했는데 라떼 진짜 기타 쳤는데 라떼 드럼 쳤는데 그럼 뭐냐고 라떼 카페 라떼 캐러멜 라떼 바닐라 라떼 감자 라떼 고구마 라떼 축복은요 저주받은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창조의 평화와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시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창조 이후에 오늘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여러분 백성들이 받아먹고 누리냐 못 누리냐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칠절과 8절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대적을 추격할 것이다. 아멘. 너희다. 아멘. 8절 말씀 보셔요. 너희 5명이 100명을 이기고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버릴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날에 쓰러질 것이다. 오늘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구절이 이 문장이 저에게 탁 꽂히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의 능력보다 깨끗함이 훨씬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수고나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능력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깨끗함입니다. 거룩해요. 그럼 우리가 좀 부족하고 조금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부정하고 더럽고 우리가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능력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마음, 생각, 삶이 깨끗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깨끗한 딸을 왜 때리십니까? 옆에서 엄마 나 왜 때렸어? 나 깨끗해. 교회 오기 전에 나 머리 감고 왔잖아.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요. 순종은 번성을 가져온다.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순종은 번성을 가져온다. 만일 백성들이 여호와께 순종하면 여호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많은 후손과 그 후손들이 먹을 것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를 신성하게 하며. 이 말씀 안에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너희를 뭐하게 한다? 신성하게 한다. 신성하게 한다. 이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신성하신 게 맞아요? 신비하고 거룩하고.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주겠대요. 당연히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법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은 죽어라고 땀 흘리며 일을 해서 수확하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40년 동안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농사도 안 지었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짓도 않았는데 다 먹을 수 있었지? 신비하고 거룩하고 신성하잖아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신성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를 신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고개를 돌릴 것이다.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호의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고개를 돌릴 것이다 라는 것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얼굴을 바라보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바라보시는데 바라봄을 당하는 백성들도 신성하고 거룩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호의적으로, 호의적이 무슨 뜻이에요? 좋게 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을 좋게 보신대요. 게임 끝 아니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는 추수한 곡식이 너무 많아. 다시 시작. 너희는 추수한 곡식이 너무 많아. 새 곡식이 나며 묵은 곡식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이요? 농사도 제대로 못 지어요. 양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새 곡식이 너무 많아서 남은 곡식이 헌 곡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게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결실들이 일어나서 먹고 남고 최고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 우리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남은 곡식은 남은 곡식이 아니라 새 곡식을 아프리카에 가서 동남아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내가 농사지어서 계속해서 농사지어서 은혜로 농사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농사지어서 좋은 새 곡식들, 그 곡식들을 농사지어서 여러분 그곳 주민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나눠줄 때 그들이 먹어보지도 못한 새 밥을 먹게 되고 새 곡식을 먹게 되고 새 과일을 먹게 될 때 신비스럽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수고했는데도 이런 열매가 맺지 않은데, 저 꼬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because 뭐예요? Jesus of God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이죠. 주님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하신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까지 계속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제1장 12절 말씀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히브리서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벌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 사람들 가운데 세신 바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 때
그 순종에 따르는 보상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샤론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하고 넘치는 복을 받아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놀라운 빌려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따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